할렐루야. 우리에게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 원래 미국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현재도 매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 미국 전역에서 땡스기빙 데이라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가운데 있는 고기가 터키예요. 칠면조 고기인데 저도 미국 가서 먹어봤었습니다.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미국은 나라의 건국 자체가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들이 총 102명인데 미국에선 이 102명을 가리켜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릅니다. 순례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탄 배가 이제 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대륙으로 건너온 이들이 도착 1년 만에 50명가량이 죽습니다. 추위와 그 풍토병을 이기지 못해서 저도 그 플리머스 지역에 직접 가봐서 겨울에 갔었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왜 102명 가운데 50명이 죽었는가를 제가 그때 직접 플리머스 지역에 가서 한번 체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다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땅의 토질이 영국과 다르대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왔을 때 종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 종자로는 신대륙에서 농사가 안 됐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꼼짝없이 다 모두 굶어 죽게 생긴 게 저 순례객들이었는데, 이때 이제 누가 도와줬냐면 인근의 원주민들이 도와줬습니다. 인디언들이. 저 사진 있죠? 그림인데 그들이 이제 옥수수 농사법을 신대륙에 온 이주민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래서 이주 첫 해에 첫 수확물을 거두고 비로소 신대륙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날이 11월 넷째 주. 그래서 초대 워싱턴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그 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 저게 총 102층입니다. 왜 102층이냐? 필그림 파더스가 102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려서 102층에 빌딩을 만들어놨는데, 당신들의 신앙 덕분에 오늘날의 미국이 위대한 신앙의 엠파이어, 위대한 신앙의 제국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뜻에서 만든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몇째 주죠? 이제 오늘 11월 셋째 주인데 왜 미국과는 한 주간 차이가 나는가를 봤더니 교회, 우리 초대교회의 교회력을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서양 선교사님들의 입항 날짜를 기념으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분들은 부활절 날에 입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누구인지는 좀 분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의 입항일을 기념으로 해서 장로교와 감리교회 총회에서 이 날로 합의를 해서 11월 셋째 주일을 조선의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였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우리 공통점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건국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102명의 그 필그림 파더스가 참 여러분 신앙 잘하겠다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잘 믿어보고자 그 영국 땅을 버리고 신대륙에 왔는데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착하고 나니까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너무나 춥고 농사도 안 되고 땅은 척박하고 인디안들이 맨날 죽이려고 덤벼들고 게다가 풍토병까지 돌아가지고 50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간신히 반만 살았는데, 여러분 그 땅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없었을까요?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안 들었을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주 첫 해에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은 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땅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고, 그래서 그 나라가 발전되어 지금 세계 최강국의 나라로 올라서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책 한 권 보면요,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썼던 미국 선교사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코리안 스케치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1890년도경에 우리 조선을 마치 스케치를 그림을 그리듯이 정확한 눈으로 그것을 탁 기록을 해놓은 책이 코리안 스케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보면은 우리 역사에도 나오는 김옥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3일 천하의 주역이었죠. 그가 거사에 실패를 하고, 근데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조선에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결국 김옥균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의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을 해가지고 그 시신의 사형을 또 집행을 했어요. 몸을 6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관아에 보냈어요. 나라에 대적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런 이게 코리안 스케치의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저 책 속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김옥균과 같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이 기록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 근데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냥 저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니까요.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 덕분에 오늘, 그러나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신앙을 지킨 그들 덕분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토록 발전하고 이토록 부강하고 이토록 축복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은혜를 잊은 자의 마음속에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의 밭 위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출발한지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감사로 시작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감사의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어주신 이 감사의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냐? 감사와 관련된 우리가 벗어야 되는 우리에게 옛옷이 있습니다. 뭐냐? 불평의 옷, 원망과 여러분 분노의 옷, 우리가 이 옛옷을 벗어버려야 이 준비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은혜의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날 보니까 옷들은 참 좋은 옷들을 입으셨는데 속의 옷이 좀 좋은가? 속사람의 옷이 더 좋아야 돼요. 우리 겉옷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입은 옷들이 불평과 짜증의 옷, 분노와 미움의 옷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이 새 옷을 준비를 해주셔도 우리에게 더 입혀주시지 못해요. 우리가 이 옛 옷을 벗어 제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런 옛사람의 옷을. 여러분, 특히 시편 37편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야 되는 우리 옛사람의 옷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불평한다고 삶이 좋아지면 100번 1000번 해도 좋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 1000번 10,000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물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 감정 들었던 건 맞고,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교회를 봤을 때 여러모로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더 크고 좋은 교회, 잘 갖춰진 교회들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는 게 뭐냐면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뭐냐?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인트예요. 세인트.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누가 걸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주님은 뭐냐? 다르게 사신 분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렸었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낙원을 선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죽으셔야 됐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시기 위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모두 다 지옥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 덕분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미움과 모든 증오와 모든 악을 이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기독교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결국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느냐? 맨날 불평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발전 못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건 맞고 그렇게 힘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을 사랑하니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가정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교회는 발전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제 새해부터 우리가 이제 이번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다음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는 2025년 됐을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다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저분이 장로님이시지만 전직 교도관 출신이어서 감옥의 죄수들과 얽힌 간증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청송교도소 아세요? 네, 들어보셨죠? 청송교도소의 출신의 재소자가 출소를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술이 막 이만큼 취해가지고 막 눈빛에 막 살기가 막 있는 막 또 막 불안정한 상태에 왔더랍니다. 그래서 달래가면서 말을 건넸는데 사연을 들어봤더니 기가 막혀요. 일단 아내가 췌장암에 걸렸는데, 췌장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온몸에 막 황달과 당뇨까지 와서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렀답니다. 그런데다가 큰 아들 녀석은 뺑소니 차에 취해가지고 죽었대요. 둘째는 자폐를 앓고 있는데 이게 자폐의 공격성이 막 더 더해져가지고 그냥 온 집안 사람들을 그냥 죽이게 다 그냥 막 덤벼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해져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가까이 지냈던 형벌 됐던 사람이 갑자기 개를 들었는데 개돈을 떼먹은 거예요. 몇 명이 돈을 안 내가지고 돈을 안 줘서 걔가 빵꾸를 나는 바람에 너한테 줄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술 먹고서 이제 이 새끼 내가 이제 진짜 죽인다고,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이제 그렇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로님을 찾아온 거예요. 원래 이분이 신앙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느 신앙 좋은 교도관 집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새 사람 돼서 나름대로 새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모범수가 돼가지고 형기 만료 2년을 앞두고 가석방을 받아서, 그래서 나름대로 나와서 포장마차도 하면서 아내와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환란에 풍파가 당했는데, 아내는 암 걸렸죠. 큰아들 죽었죠. 그런데다 막 돈 뜯기게 생기니까는 이제 인생이 완전히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도관 장로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고 물어봤더니 하직 인사하러 왔다고. 그래서 설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장로님, 저 사실 할 만큼 했습니다. 금식도 해봤고 나름대로 기도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나 봐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기왕 안 되는 거 그럼 끝장내자. 그랬더니 막 눈이 둥그러지대. 끝장내라고 하니까. 네, 근데 딱 한 가지만 해보고, 딱 그것도 한 달만, 딱 한 달만 한 가지만 해보고 끝장내자. 진짜 한 달만 해보자. 그럼 장로님 뭘 좀 해보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감사에 도전을 하라 그랬대요. 감사. 그랬더니 이 재소자 출신의 이제 이분이 막 피식 웃으면서, 장로님 지금 나랑 농담 따먹게 합니까? 아니 이게 무슨 내 상황이 뭘 보고 감사합니까? 마누라 지금 암병 걸렸고 큰아들 죽었고 둘째 지금 잡혀가 봐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고 돈도 떼어먹겠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는 누가 못하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네 상황 봐라. 이런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를 하지 않았냐? 무지막지하게 인생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네가 정말 감사하면, 우스울지라도 억지라 할지라도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때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야. 로켓가 우주에 날아갔을 때 우주를 왜 못 올라가는지 아니? 대기권을 통과 못해서 못 올라가는 거야. 네, 많은 크리스천들이 통과 못하는 이 대기권, 신앙의 대기권이 뭐냐? 바로 이 감사의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야. 너 힘들지만 이 감사의 대기권을 한번 통과해봐.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듣고 너 감사를 받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수시로 전화를 했답니다. 잘 있나? 감사 좀 잘하고 있나? 확인 전화를 했는데 처음엔 진짜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도대체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 덤벼드는 아들을 보며 도대체 나보러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막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났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여튼 감사를 시작했다. 하나님, 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 그냥 부둥켜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나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가 오해할까봐 진짜 걱정이 들 정도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연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들이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자폐 아들 붙잡고 감사,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달이 지나서 2달 가까이 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감사가 익숙해지더래요. 그래서 아내를 봐도 감사합니다. 자식을 봐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마음속에 그때서부터 감사가 저절로 올라오더랍니다. 그냥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냥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존재하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냥 모든 범사가 주님 앞에 감사하더래요. 그게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마음속에 확신이 오더래요. 감사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 집안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이 점점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얼마간 세월이 지나가지고 장로님이 딱 다시 한번 전화를 했는데 하루는 찾아왔대요.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가 했더니 놀랍게도 감사를 시작했더니 그 병들었던 아내가
원래는 췌장암에서 담낭암까지 이게 전이가 됐는데 담낭에 붙었던 암이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당뇨 수치가 정상 수치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췌장암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전이 됐던 파트가 그 암이 사라졌더래요.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됐나? 라고 물어봤을 때 돈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강팍했던 형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물론 전액은 다 갚지 못했는데 절반 이상의 금을 갚아줬대요. 그리고 그 사정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긋나긋하게 말을 하는 이 동생을 보고 야, 내 형이 너의 사정을 몰랐다. 내가 반드시 남아있는 돈 너 다 갚아주마 라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돈 문제까지도 돌아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돈을 11조를 드렸대요. 그래서 그 감사로 그냥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답니다. 주님, 아내도 자녀도 내 환경도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는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감사로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는 고백을 남겼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로 오늘 시편 50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부분이라도 감사를 할 때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주님 앞에 표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가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자녀의 입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어떤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고백을 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결론의 말씀은 뭘 준비했냐면, 하나님께서 올해 2024년도에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베푸신 치유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제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분께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호연 집사님, 질환이 뭐냐면 발에 족저근 망염이라고, 이게 발바닥이 굉장히 아픈, 그래서 앉았다가 걸을 때에 너무나 아파서 잘 못 걷고 있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언제 치유를 해주셨는지 아픈 것도 잊고 지내서 지금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신다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 이호연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더하여 주셨나 봐요. 그 아버님 성함이 이길선 님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예비 성도라 불러요.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올 것 같아요. 이길선 예비 성도님, 병상에 자주 들어 누워 있다 보니까 욕창이 생겼는데, 2개의 욕창이 생겼는데, 이호연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서 아버님 그 욕창 부위에 그냥 손을 얹고 그냥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욕창이 난 그 구멍에 새살이 돋아 나와 버렸다. 그래서 아니 본인만 치유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손길을 통해 아버님도 치유를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그냥 은혜의 문이 지금 아주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반주를 했던 우리 정사랑 학생, 피아노에 학교에서 아마 놀다가 방에서 뛰다가 피아노에 발이 부딪혀가지고 피멍이 들었었나 봅니다. 걸을 때마다 아파가지고 막 쩔룩쩔룩했는데 예배 때 어느 날 제가 환상에 발이 아픈 분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게 아마 사랑이었나 봐요. 치유 선포 후에 목사님 발이 그냥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혜리 집사님, 다니엘 기도회와
우리 엊그제 했던 금요 기도회 때 2번의 치유를 받으셨는데 왼쪽 눈 아래에 떨림 증세가 있으셨대요. 근데 이게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막 이게 좀 이게 굉장히 힘들 정도로 막 그런 떨림 증세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일주일 이상, 심할 때는 2주 이상 불편했는데,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엊그제 있었던 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증세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다음 김난희 권사님, 권사님은 허리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정형외과에 가서 보니까 4번, 5번의 척추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뭐 물리치료 받고, 걸을 때는 막 뚝뚝하는 막 소리도 나고, 잘 때는 이게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몸을 이렇게 옆으로 트는 것조차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대요. 근데 지난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 전에 40일 여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여리고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어느 때에 허리를 치료해 주셨는지 모르고 그냥 멀쩡해지셨대요. 그냥 몸 돌릴 때도 그냥 너무, 제가 한번 권사님한테 허리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척추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김광자 원로 목사님, 최근 팔순잔치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어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이제 팔순을 앞두고, 잔치를 앞두고 앞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치과를 갔더니 그 치과 의사 선생님 말,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많이 쓰는 바람에 다 닳았대요, 이빨이. 그냥 그래서 뽑아야 합니다 해서 수술 날짜와 견적을 받아놨습니다. 임플란트 180만 원, 브릿지 170만 원 해가지고 딱 그냥 견적까지, 수술 날짜까지 다 받아놨어요. 근데도 막 너무 아프니까 그냥 계속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이빨 좀 뽑아달라고 그냥 계속 전화하는데, 세상에 간호사가 그냥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수술해달라는 사람이 어딨냐고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통증이 매우 심했는데, 제가 강단에서 어느 날 치과에 이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 어간이었나 봐요. 갑자기 그냥 팔순 앞두고 막 음식을 잘 씹어 드시는 거예요. 안 아프세요? 했더니 아니 아픈 것도 까먹었다고. 그래서 막 이빨을 흔들어 봤는데 이게 너무 멀쩡하니까 하나님을 감사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학광 원사님, 이번 기도회 최대의 수혜자인데, 하여튼 제가 이번에 말씀하신 분들 공통점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여리고 기도회, 다니엘 기도 다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이 다 기도 제목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여튼 은혜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김학광 원사님 40일 여리고 기도회, 21일 다니엘 기도회 하여튼 거의 안 빠졌습니다. 몸이 아파 그냥 들어 눕기 직전까지 그냥 하여튼 거의 참석하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330이었는데, 약 단위도 10단위, 20단위, 30단위가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약 단위가. 근데 30단위를 먹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하루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김목화 환자분 약을 줬으면 약을 많이 잘 먹어야지 왜 이렇게 약을 안 먹습니까? 뭐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저 약 먹는데요. 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떨어. 근데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 기도회 끝나고서 피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의사가 본 의사가 있고 페이 닥터라고 하는 새끼 의사가 있잖아요. 새끼 의사가 이게 이제 피 검사를 하고서 수치를 다 이게 얘기를 해주는데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 의사가 체크업했던 본 의사였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이 그냥 페이 닥터가 하는 바람에 환자를 잘 모르니까 그냥 수치를 말해주잖아요. 200 미만으로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감사헌금 올라온 게 녹내장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라왔잖아요. 본인이 모르셨어. 이게 저는 뭐 가족력의 상황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뭐 40대 50대 때 이제 마리아 집사님의 증언, 따님 마리아 집사님의 증언인데, 엄마가 항상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붕대를 이렇게 붕대 비슷한 뭐 손수건을 감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무렵에 서울대학교 가서 녹내장 안과에 항상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야가 이게 옆에가 안 보이게 된대요. 녹내장에 걸리면 시야가 점점 안 보이게, 이게 시야가 점점 줄어가지고 맨 마지막 종국에는 맹인이 되는 게 심할 때 녹내장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 집사님이 어머니 집에 갔는데, 권사님 집에, 그냥 막 옆에 있는 걸 너무나 잘 보는 거예요. 엄마 저거 보여?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 보이지?
엄마 녹내장 없어진 거 아니야? 했더니 거의 그냥 까먹고 지내시는 거예요. 녹내장이 있었던 것조차 까먹고 지내서 병원도 안 가고 너무나 그냥 가상도 잘 보이고. 그래서 오늘 감사원금 녹내장 콜레스테롤 치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치유의 은혜를 받을 때 선포를 할 때 바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가 언제 치료를 받는지 모르게 치료를 받더라고요. 근데 참 특히나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끄러워서 문자 안 보내신 분도 알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치료 받은 것도 알고 있는데 문자를 안 보내셨어. 내년에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시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10년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업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려운 순간에 불평하지 않기. 또 뭘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붙잡고 주님 은혜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모든 어려움을 감사로 승화시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